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소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삐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콩을 심은 곳에 콩이 나고요. 팥을 심은 곳에 무엇이 납니까? 콩이 납니까? 아니죠. 팥 심은 데에 팥이 납니다. 이것이 인생의 원리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콩을 심은 데는 콩이 나고요. 팥을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열매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열매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로 기적의 씨앗을 심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후 대대로 지키도록 하신 명령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너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딱 물어볼 때 할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를 물어보면 금방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이주민족으로 사는 동안에도 심지어 노예로 전락하여 핍박을 당하며 사는 동안에도 할례를 잊지 않고 그곳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유랑하며 사는 상황에 심적 여유가 없었던 것도 있겠고요. 위생을 보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스라엘은 할례를 다시 행함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대이지만 아버지 세대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두었고요. 광야를 유랑을 했고 아버지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세인 그들은 여호수아를 따랐으며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것이지만 그들의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끊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인들에게 핍박과 착취를 당하면서 받았던 수치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된 것에는 애굽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왜 종살이를 했느냐? 물론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콱 잡고 못 나가게 하고 종살이를 시킨 애굽의 죄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7년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잠시 잠깐 그 흉년을 피하려고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한 것이죠. 그래 그 7년 흉년을 지나갔으면 계속해서 그곳 땅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그곳을 다시 나와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 땅이 비옥하고 좋으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기로 그들도 마음을 먹었고 그곳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것은 수치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수치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도 씻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이어주고 수치와 죄는 끊어서 거룩한 상태로 새 땅을 밟도록 그들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할례에 관한 명령은 사람이 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변화도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옥했냐면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땅에서 소산물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자란 과실과 곡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 맺어진 열매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풍성하게 열린 거예요. 너무 크게 열린 거예요.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정도로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우리는 애써서 힘쓰고 농사를 짓고 밭을 갖고 잡초를 뽑아야지만이 겨우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열매를 얻을 정도니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던 무엇이 그쳤습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12절에 보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바로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어졌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딱 취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 날 바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딱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처럼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지역을 이동하며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땅은 매우 비옥하기에 이젠 먹을 것이 없어 내려주시던 만나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은 노동으로 땅을 경작하고 사냥하고 가축을 길러 식량을 조달해야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옥한 땅과 때마다 알맞게 맞춰주시는 햇빛과 비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처럼 조건 없이 필요를 알아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부족할 땐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노력과 의지로 헤쳐나가려 할 때 능력을 보태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만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노력할 때 나의 노력의 모든 것을 보태어 주시고 그곳에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모두 건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까지 육지를 밟자 강물은 끊기기 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강물이 저절로 갈라져야만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강물이 갈라지는 것도 은혜이지만 배를 만드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배를 만들라 명령하여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건너는 동안 풍랑과 파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바다에 빠졌지만 큰 물고기에 먹혔다가 육지로 뱉어내는 일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 우리는 어느 한 가지로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삶 속에서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강을 건너야 할 땐 강물을 멈춰주시기를, 마실 물이 필요할 땐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기를, 음식이 필요할 땐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들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은 모두 내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만났던 그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하고 소망을 했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들을 영원토록 지속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강물을 원 위치시켜 다시 채우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 땅에서 소출을 얻은 그 다음부터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 길을 내셨지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길을 내셨지만 그 길을 영원토록 유지하지는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강을 또 건너야 하는 일이 다시 생긴다면 그땐 배를 만들어서 건너든 다리를 만들어 건너든 그렇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한 것 중에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 않았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게으름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다, 바른 기도의 모습이다,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특별히 베푸신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바른 기도의 자세를 성령님께 배워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심어 주어야 하고 사랑과 배려를 심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 인간적인 욕심과 배려가 없는 세상적 이해관계로 세상 가치관을 따라 남에게 내 모습을 행사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모습은 예전에 내가 심어놓은 삶의 열매요, 생각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행동하고 말한 모든 열매들의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내가 행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열매를 먹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내가 뿌린 기도의 열매, 내가 뿌린 신앙의 열매, 내가 뿌린 마음의 열매, 내가 뿌린 말의 열매를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먹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 부흥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오늘도 먹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께서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언짢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부흥과 거룩함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에